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늘의 빛, 태양의 빛이 땅에 비치었다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은 늘상 비치죠. 매일 날마다 밤이 되고 낮이 되면서 밤에는 달이, 낮에는 태양의 빛이 비치죠. 그것은 늘상 반복되어지는, 끊임없이 이 세상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종말 때까지 끊임없이 그것은 반복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보았다는 이 빛은 태양의 빛, 날마다 비추어지는 그 태양의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뭐냐? 이 빛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빛이다, 참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만나 주실 때에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대화해 주시고 또 병을 고쳐 주시고 손을 얹어서 어루만져 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또 저들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에 저들의 심령이 따뜻해지고 저들이 빛을 보는 것 같이 저들의 마음이 어두워 있고 깜깜했던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이 거칠은 땅같이 황무지같이 거칠었던 그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빛이 임했다. 그러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이 흑암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낮이 아닌 밤이 되어서 흑암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흑암에 행했다고 하는 것, 밤에는 일 안 하죠. 밤에는 다 이제 불도 옛날에는 없지 않았습니까? 불도 없었고 겨우 초롱불이나 이런 걸 가지고 가까운 곳에 겨우 불을 밝히던 그러한 시절에 요즘처럼 어디 무슨 전기가 있어서 이제 불을 켜고 일을 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밤에는 일할 수 없어요. 밤에는 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밤에 횃불 켜고 무슨 야간 작업을 하고 큰 공사를 했다 그런 말이 아니고, 이것은 뭐냐? 너무 깜깜했다는 겁니다. 뭐가 깜깜합니까? 바깥 환경이 깜깜한 것이 아니고 인간의 마음이 깜깜했다. 인간의 마음이 흑암이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 깜깜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많고 환난이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될지 도무지 대책이 없는 그러한 상태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를 하면서 상대방에게 억압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누명을 뒤집어 쓰면서 마음이 너무 상해서 마음이 얼음장같이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저 사람이 또 나를 해치는 것 아닌가, 저 사람이 또 나를 압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거나 해서 마음의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 너무 힘들었어. 또 그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와서 온갖 조롱과 비웃음과 압박을 해대니 마음이 얼음장같이 완전히 차가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고 흑암 같고 도무지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단 말이죠. 왜냐? 그 상대방의 말을 듣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음의 문을 꽉꽉 닫고 또 이제 상대방에게 반응하지도 않고 대꾸하지도 않고 너무 괴로워 있는 그 상태, 이게 바로 뭐냐? 흑암 같은 마음, 얼음장 같은 마음, 도무지 자신도 이제 자기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도 모르겠는 그런 상태, 이게 바로 인간의 마음이다라는 거죠.
흑암 같은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살아가다 보니 의식주도 부족하고 양심도 부족하고 서로가 지금 양식을 구하려고 먹을 걸 구하고 입을 옷을 구하려고 애를 쓰고 뭔가가 나타나면 서로가 달려들어서 차지하고 뺏으려고 또 나보다 먼저 가는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경쟁하고 시기하는 그러한 상태에 살다 보니 얼마나 살기가 각박하고 먹고 살기도 힘든 그러한 인생이었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흑암에 살던 이러한 자들에게 이제 큰 빛이 임할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게 되었고 이 말씀을 전하고 난 이후에 약 한 600년 이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오셔서 그대로 이루어지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시고 저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 들으면 들을수록 귀가 열려지고 마음이 끌려가고 마치 어두운 마음에 빛이 환히 비치듯이 밤이었는데 새벽에 빛이 비추면 환히 밝아지듯이 우리 인간의 마음에 그렇게 빛이 비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을 만날 때에 마음이 너무 좋아지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이끌리는 겁니다. 자꾸 듣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닷가로 가면 바닷가를 따라가고 예수님이 산으로 가면 산으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빈 들판으로 가면 빈 들로 따라가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다 따라다니면서 이제 예수님이 행하는 이적을 보기도 하고 오병이어의 떡을 먹기도 하고 귀신을 쫓는 것도 보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는 것도 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그대로 들으면서 너무너무 놀라운 분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저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들이 20이 되고 30, 40, 50, 60이 되었는데 여태까지 인생을 사는 동안 예수님처럼 말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던 겁니다. 본 적이 없었어. 그때 당시 율법사들이 있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있고 저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설명해주고 또 어려운 것들을 이제 풀어줬지만 저들의 이야기해주는 것들은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고 사람들을 숨막히게 하는 그러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너무너무 이해가 쉽고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되고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뭡니까?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라고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단 말이죠. 그리고 제자들은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너무너무 달고 좋았고 예수님이 저들을 상대해주는 그 상대가 사랑 가득한 그런 마음이었고 또 심지어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또 왕따시켜 나왔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세리요 또 죄인 같은 그러한 자들 또 병에 걸려가지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다 만나주셨단 말이죠. 문둥병자도 만나주시고 혈루병 앓는 여인도 만나주시고 눈먼 자도 만나주시고 귀머거리도 만나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도 만나주시고 다 만나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할렐루야. 주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깜짝깜짝 놀라고 내 평생 살면서 내가 이렇게 고쳐질 거라고는 내가 이렇게 행복하고 빛이 임할 거라고는 가히 생각도 못하고 꿈도 꾸지 못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런 일이 있다니요 하면서 감사하고 감격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흑암의 빛이 비치었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빛이 비치었다.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마치 이렇게 했던 겁니다. 흑암의 빛이 비치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얼음장같이 정말 차갑고 미끄러운 그 마음, 너무 깜깜하고 흑암이었던 그러한 자들 마음을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끌어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받아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두워서 깜깜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의 빛이 임하면 그 빛이 들어와서 얼어있고 굳어있던 마음을 싹 녹여버리는 겁니다. 얼어있고 굳어있던 마음을 싹 녹여버리니까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있던 자들이 이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는 겁니다. 마음의 문이 열린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귀한 생명을, 이런 귀한 영혼의 양식을 받아먹지를 못했는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그래 맞아 맞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하고 받아먹고 고개를 끄덕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계속해서 따르게 됐단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이제 빛을 보고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이 이제는 활짝 열리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자들이 이제는 기력을 얻고 생기를 갖고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놀라운 기적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빛이 비치니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의 빛이 임할 때에 두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으나니 세상은 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둠이 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나 그 빛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얻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왔을 때에 그 빛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빛이 왔을 때에 거부하고 외면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그런 자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그 빛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마음이 너무 더럽고 너무 추악하고 냄새나고 부끄럽고 이러한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드러나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의 흉악한 모습이 부끄러운 것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어서 감추어버리고 도망을 가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빛이 나올 때에 자신이 죄인됨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일 놈입니다.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고 자신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자기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그런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싫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도망을 가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평생 그렇게 살다가 그러면 이 세상에서 무엇하고 삽니까? 자기 죄를 감추고 자기 고집을 드러내고 자기 이기적인 마음과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음욕과 자신의 그러한 고집을 부리면서 죄를 즐기고 죄악이 주는 기쁨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나 그 빛 앞에서 자신의 허물을 다 드러내고 인정하고 시인한 자는 그 빛이 와서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제거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빛에 대한 사람의 두 가지 반응이다라는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 베드로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물고기를 잡았으니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한 게 아니라 베드로는 내가 죄인입니다. 자신의 죄인임을 자기가 이렇게 물고기 많이 잡은 것이 신나고 기쁘다가 아니라 이렇게 대단한 분,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는데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배신하고 나같이 예수님께 불순종했던 자를 버리지 않고 이렇게 찾아오십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뭡니까? 빛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이 빛 앞에서 반응하고 무릎 꿇고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한 자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와 같이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과 같이 그 예수님의 빛 앞에서 내가 말이야 그동안 배운 게 얼만데, 내가 말이야 누구에게서 배웠는데, 자신이 배웠던 것, 자신의 학력과 경력과 자신이 자랑하면서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대단하다고 하는 그 의의를 내세우고 자랑하다가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과 대항해서 나름대로 살려고 하다가 결국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빛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나에게 비추어 주옵소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고 했는데 주여 나에게 그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 빛이 우리에게도 임하고 내 마음에 임하여 내 어두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내 깜깜한 마음, 내 흑암 같은 마음, 얼음장 같고 거친 들같이 이렇게 정말 형편없는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받아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주의 빛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